여러분 이 미치도록 목이 말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목을 축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이 도시에 살면서 그 정도의 어떤 갈증을 느끼기에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도시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물 인심은 좋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은 안 가봤지만 유럽은 어디서 물을 얻어먹을 수가 없대요. 한 잔을 얻어먹든 다 돈 주고 사서 먹어야지. 우리는 길 가다가도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식당 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하면은 예 와서 원 없이 드세요. 원 없이 그러지 돈 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없죠?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중동이나 아랍권 이런 이슬람권 또 유럽 이런 쪽은 이 석회 이런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이 석회질이 녹아 있어서 그냥 물을 마실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 포도주를 마신다, 포도즙을 마신다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도 술 먹었으니 술 먹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그건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이고 전통입니다. 물을 그냥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랑 같이 그것을 이 주스처럼 그것이 또 오래되면 또 술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던 거지 술을 먹으려고 포도주를 먹었던 경우들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 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는데, 제가 군 시절 때 목이 말라서 참 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루 이틀 훈련들은 수통 하나에다가 물 하나 채우면은 그 수통의 물로 하루 이틀 버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씩 때로는 보름씩 이 산 어딘가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수통에 물이 똑 떨어져요. 특별히 6월달, 7월달. 보통 6월달에 큰 훈련들이 많습니다. 7월달, 8월달은 워낙 덥기 때문에 큰 훈련들을 하지 않아요. 보통 5월달, 6월달 되면은 전국의 부대들마다 큰 훈련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14박 15일짜리 훈련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수통에 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한 6월 중순쯤 됐는데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잖아요. 그렇게 구르고 뛰어다니고 해도 샤워할 수가 없어요. 입었던 팬티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입어야 되고, 양말도 그래도 적어도 3박 4일은 입어야지 좀 신었다. 군화를 벗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강원도에는 그래도 계곡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런 계곡물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경주인지 울산인지 어디 울진인지 알 수 없는 산에서 훈련을 하는데, 깊은 산인데 거기는 계곡도 없고 물도 없고 척박하기가 그지없어요. 물은 떨어졌고 어떡하나. 한 끼 두 끼 세 끼 안 먹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근데 물은요, 그 더운 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온 전투복이 땀에 다 젖었는데 물 한두 시간 안 먹었더니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얀 침이 고여가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정신을. 이거 어떡하냐. 보통 작은 훈련은 군대에서 식수차를 보냅니다. 아니면 보리를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큰 통들을 중간중간 갖다 놔서 물을 먹게끔 합니다. 근데 워낙 큰 훈련이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소규모 전투 인력들로 전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식수차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어떡하나. 목은 마르고 날씨는 덥고. 자, 그러자 고참 하나가 수통 다 꺼내라. 수통 다 꺼내. 우리가 소규모 한 20명이 같이 이 전투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20명이 수통을 다 꺼냈더니 군장 3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고참이 너 군장 매. 그리고 빈 수통을 군장 3개에다가 이 3사람이 짊어매고 1시간만 기다려라. 1시간만. 어딘가에 가면 어딘가에 물이 있겠지 설마. 그리고 정처 없이 산길을 내려가는데 어디에 물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올라간 산길인데 우리가 저쪽도 넘어가서 가보고 이쪽도 넘어가서 가봤는데 이 산에 무슨 물이 있어. 이런 산에 계곡도 하나 없고 무슨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없어. 이게 산이야 이거. 싹 밀어가지고 그냥 논밭을 만들어버리지. 이런 산이 다 있어. 처음이에요. 물 없는 산. 환장하지. 자, 그렇게 고참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이것들 어디서 쓰러진 거 아닌가? 지들끼리 물 마시고 부대로 돌아간 거 아닌가? 분명 1시간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어. 우리는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전이 오면은 중대장한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추 한 1시간 40분이 지났을 무렵 저 산 밑에서 3명이 끙끙대면서 올라오는데 끙끙대면서 올라오는 걸 보니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군장에 여러분 그 안에 물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워. 우리 여러분 생수 6개들이 하나만 들어도 팔이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야, 내가 물 가지고 왔다. 물 가지고 왔다. 20명이 뭐 네 수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수통이나 꺼내가지고 물을 퍽퍽퍽퍽 마시는데 그때처럼 그 물이 맛있던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돈도 필요도 없고 좋은 옷도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한 모금의 그 수통에 그 물 얼마나 맛있게 벌컥벌컥 마셨는지. 자, 그렇게 훈련을 잘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어요. 목욕을 하고 밤에 이렇게 앉아서 과자를 먹는데 그 고참, 내가 물 떠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 고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군장 3개에다가 수통을 가득 채워서 이 산도 넘어가 보고 저 산도 넘어가 봤는데 물은 없었다. 그럼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왔는가? 논두렁 옆에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찌꺼기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콸콸콸콸콸 그렇게 반년이라고 1시간 걸렸다. 1시간. 논두렁에 있는 물이에요. 논두렁에 있는 물. 여러분 한 사람도 배 아픈 사람 없었고요. 한 사람도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얼마나 시원하던지. 여러분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로렌스. 그 이름은 중동 아랍의 좀 대표들이 정상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뭐 이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말하면 길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아랍의 대표들과 정상들이 가득 모였어요. 아랍에서 활동이 대단했던 이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아랍 대표들을 이 평화회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도록 그 임무를 위임해 줬단 말이죠. 자, 이 아라비아 로렌스, 중동의 대표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분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오랜만에 도시에 왔는데, 이 사람들 프랑스, 그 유명한 프랑스에 왔는데, 내가 프랑스의 초들도 먹이고, 유명한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좋은 관광 명소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대표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거보다 더 대표하는 에펠탑. 두 번째가 루브르 박물관. 막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샹송도 들려주고 막 다 있어요. 유명한 관광 명소에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아유, 철탑 저거 높아봤자 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유, 루브르 박물관 우리 동네 와봐라. 우리 동네 사막 어딘가에 보면 막 피라미드도 있고 더 대단하다. 여기는 그냥 아주 삶이 박물관이야. 삶이 뭐 저런데 비싸게 돈 주고 저기 가서 그런 것들 구경한대. 우리 동네 뭐 미라도 많고 그런데 다들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랍 대표들이 제일 좋아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최고급 호텔을 이 아라비아 로렌스가 잡아줬는데 그 호텔의 목욕탕을 최고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목욕탕. 여러분 1919년도예요. 1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의 중동 사람들. 여러분 프랑스 파리 최고급 호텔에 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게 뭐야라고 탁 돌렸더니 거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콱콱콱콱 쏟아지고 우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땅을 주시면 석유 나오는 건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돌렸다고 여기서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막 루브르 박물관도 필요 없고 어디 에펠탑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 없고 쌍숑을 듣는 그런 콘서트장도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목욕탕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신기하다 물을 만져보고 신기하다 들었다 잠궜다 제일 신비로워하는 거예요. 제일 놀라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평화회담이 마칠 무렵에 그 호텔의 지배인이 로렌스에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그 아라비아 대표들이
그 아랍의 대표들이 그 호텔 목욕탕의 욕조를 뜯고 샤워기를 뽑고 수도꼭지를 뽑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이 아라비아 로렌스가 막 뛰어서 호텔방을 문을 탁 열었더니 정말로 그 지배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대표들이 막 수도꼭지를 잡아 빼고 있고 샤워기를 잡아 빼고 있고 욕조를 막 뽑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를 그대로 우리 동네에 가져가서 우리 집에다가 붙여놓고 샤워기도 붙여놓고 욕조도 탁 데다 갖다 놓으면은 돌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리면은 우리 다 필요 없다. 우린 저거만 가져가면 된다. 다 필요 없다. 저게 곧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라비아 로렌스가요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이 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관이 생수의 근원, 상수시설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축축축축축축 흘러서 이 수도꼭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로렌스의 설명을 듣고 아랍의 대표들이 진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수도꼭지만 아무데나 붙이고 돌리면 물이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참 바보스럽죠? 그러면서도 귀엽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그리고 우리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요. 아버지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에게 주실 분깃이 있잖아요.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저 오늘 저한테 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줘요.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받고 막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친구들과 함께 살아요. 삽시간에 여러분 유산이 다 증발되어져 버리죠. 친구들도 떠납니다. 쾌락은 끝이 났어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그 집에 찾아가서 돼지 치는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거룩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동물을 치고 있어요? 돼지를 치고 있잖아요. 부정한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염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째가 돼지를 치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 쥐염 열매라도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공급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결국 생명이 고갈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탕자는요. 수도꼭지만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만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가 준 이 분깃만 있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 띄워준 분깃 제사는 수도꼭지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붙여놓고 돌리면은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지, 영원히 행복하겠지, 영원히 친구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금방 고갈돼 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해서 여러분 생명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지경에까지 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하면 유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꼭지 하나 어디서 받아갈까 와가지고 수도꼭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붙여놓고 이거만 있으면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의 탕자는 줄여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다가 걸어오는 탕자를 막 뛰어가서 활 하나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이 공급되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둘째 아들에게 다시 공급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누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냐 하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기록의 말씀을 어젯밤에 다시 한번 쭉 읽어봤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방금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로서 기쁠까요? 끔찍하지요. 저놈이 저 녀석 저거 또 재산 또 가지고 나가서 또 탕탕하게 사는 건 아닌가?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계속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퍼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할 때요, 그 공급은 무한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을 보고 먹자, 마시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를 알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은요,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에 부른 주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을 일시키려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퍼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퍼주기 위해서. 그게 기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 일시키려고 부른 것 같지? 내가 너희들 막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는 것 같지? 내가 너희 하루 일당만큼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 일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주인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퍼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품삯을 퍼주기 위해서,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9절부터 13절.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가진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나쁜 걸 준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여러분, 자녀들이 옷 사줘요. 그래. 저기 동대문 저기 흥인시장 뒤에 가면은 돗자리 깔아놓고 1,000원짜리 옷 그거 가자. 이럴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조금 괜찮은 메이커집 가서 좀 골라봐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돈 주시려고요. 하나님 탄탄한 육체를 주시려고요. 하나님 한 50평짜리 아파트 주시려고요. 그러면 땡큐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 좋지요. 그냥 기쁘지요. 만족스럽지요. 근데 성령을 먼저 받지 못한 누림과 먹고 마심은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수도꼭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에게느냐. 먼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건데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먼저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말고는요 절대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여러분 그 생명의 그 어원을 보면은요 그냥 눈 뜨고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는 생명을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는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르고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샘솟을 거다라고 믿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집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오래전부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맛집 투어 이번엔 제주도 맛집도 맞아요. 이번에는 강원도 맛집. 요즘 이 텔레비 보세요. 모든 방송이 하나같이 먹방으로 귀결됩니다. 먹방으로 귀결돼요. 뭐 무슨 방송 뭐 방송이 무슨 뭐 색깔이 다른 것 같고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 기승전 먹방이에요. 다 먹방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나 이 TV 프로그램이 먹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먹방에. 여러분 그 일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못 먹는 시절에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 그때는 먹방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죠. 못 먹으니까. 여러분 헐벗었던 시절에는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5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진짬뽕에 가서 저는 하루에 짬뽕을 5그릇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먹방에 꽂혀 있냐라는 거예요. 먹방에. 이렇게 잘 먹는 시절에 헐벗지 않은 시절에 왜일까요? 이거 역설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 메말라 있다라는 거. 대리만족. 요즘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혼자 밥 먹기 뭐하니까 이렇게 먹방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먹자.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뭐가 좀 괜찮은지. 근데 저는 좀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대리만족. 사람들이 그 먹방,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저는 쯔양 유튜브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봅니다. 대단해요. 라면 10개를 10분도 안 걸려서 다 먹어요.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물오물 10초만 먹어. 뭐 한 5분이면 라면 10개를 먹어 치우는데 와. 근데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대리만족. 한 끼를 먹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나는 2끼는 먹을 수가 없어. 위가 작아서. 근데 자꾸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것 같고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러니까 먹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껴야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떼다가 붙여놓고 물 나오기만 해. 공급되어지기만 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 고갈되고 메마른 것은요, 성령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평안이 샘솟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맛있는 거 그래 구하라. 너희가 읽고 싶은 거 구하라. 하지만 더 좋은 거 줄게. 성령 줄게. 성령 줄게.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문제는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아니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허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그 생수가 나에게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목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무엇을 더 먹어야 되겠다. 내가 더 먹을 수 없으니까 찌양이라도 봐서 대리만족이라도 느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생수의 강물을 나에게 공급해서 내 이 배에서 기쁨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꼭 성령님에게 나에게 충만케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은 먹어도 허기지고 마셔도 목마르며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악이요? 두 가지 악.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너희의 죄악이다. 무엇을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 두 번째,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둑이 터진 웅덩이다. 이게 두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텔레비나 이렇게 종종 보면은 아프리카 쪽 그 아이들 나오잖아요. 멀리까지 그 시커먼, 원래는 하얀색 같은데 시커먼 물통을 그 바닥에서 막 그 지저분한 물을 컵에다가 막 담는 영상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생수가 있고 깨끗한 우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난데 내가 반석에서 탁 쳤을 때 거기서부터 생수가 콱콱콱콱콱 그거를 눈으로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머리가 조금 멍청해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사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쁨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줄 것이고 마실 것도 줄 것이고 너희 입에서 감사와 평안이 터져나올 것인데, 그 좋은 우물을 버리고 저 흙바닥에 있는 저 썩은 물을 너희는 먹으려고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웅덩이 파는지, 하나님이 안 파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웅덩이를 파는지, 그 웅덩이는 뚝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담아봐라, 네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해봐라, 행복이 모여지는지 기쁨이 모여지는지 정말로 행복한 그 삶이 너에게 모여지는지 한번 봐라. 점점점 고갈될 것이고 점점점 메마를 것이고 점점점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총 3개의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초막절 시작전, 그리고 초막절 중간,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본문 돌아와서 37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명절을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맞춰봅시다. 앞을 보셔요. 여러분, 초막절, 제가 이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가 뜻하는 신학적인 영적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은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금으로 된 그 물 주전자에다 물을 가득 담아 갖고 와요. 그렇게 주전자를 가지고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들어갈 때 뒤에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막 호산나, 축제예요, 축제. 이 초막절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제사장이 물을 뜨고 올라와서 번제단 앞에 서서 은잔 2개가 있습니다. 은잔 하나에다가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생수를 하나에다 붓고, 그리고 또 다른 은잔에다가는 포도주를 붓고 2개를 제단에다가 싹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때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119편 그 찬송을 유대인들이 막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여러분, 초막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2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우리를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초막절은요,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초막절이 시작할 무렵 이스라엘은 모든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모든 열매들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초막절 그 절기에 또 수장절, 모든 오공백곡이 다 창고에 들어오는 시기니까 먹을 것도 많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축제고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수장절을 하나님에게 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근심 아닌 근심이 싹 몰려옵니다. 그게 어떤 근심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농사는 그래도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또 새롭게 농사가 시작할 때, 또 새로운 농사가 시작될 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르막길 다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다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내리막길인데 또 오르막길이 또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내려가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다음 끼니 또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의 고민 아닌 고민이었단 말이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다다가 매일같이 붓고, 유대인들은 막 춤을 추고 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곡식들을 먹고 열매들을 먹는 그 초막절, 그 시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조용히 말씀하셨다고요? 수근수근 말씀했다고요? 몇 사람만 불러서 이야기했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축제를 즐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적절한 비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막 찬양을 부르고 노래할 때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저 창고에 저장된 곡식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마른 것은 나를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곡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목마름은 다른 목마름이 아니다.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는 뭐냐라는 거예요. 배.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어제 점심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거 먹은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배는요 탐욕의 장소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장소가 배입니다. 방금 만족하는 듯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또 배고프네? 뭐 간식거리 없나? 탐욕의 장소예요. 그 탐욕의 장소 무엇을 먹는들 만족하리요. 무엇을 채운들 감사하리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 그 탐욕의 장소, 불만족의 장소에서 무엇이 터지리라?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생수의 강. 이것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서부터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감사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